여러분, 정체성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이제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자란 아이들을 1.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2세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헷갈리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헷갈리게 되면서 내적인 혼란이 오고 그것이 또 부모님과의 아주 깊은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제가 그 재수를 했었는데요.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도 공부를 해서 두 번째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1년을 더 입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재수생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재수생들의 신분이 그 정체성이 좀 애매해요. 저희끼리는 이 그 주변을 겉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고등학생도 아닌 것이 또 대학생도 아닙니다. 이제 학생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또 학생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마음 편히 놀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신분이 바로 재수생인데요. 여러분, 애매하다고는 하지만은 이 재수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입니다. 때로 몇몇 친구들은 자신이 이 수험생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대학생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가 또다시 시험을 망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장수생의 길로 들어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로서, 또 때로는 각자의 일터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삶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2절 상반절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주 감격스럽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난 사랑이란 것이죠. 이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 데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자녀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자녀를 나타내기 위해서 휘오스라는 단어와 또 오늘 사용한 이 데크나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는 이 법적인 의미에서 자녀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반면에 오늘 이 데크나라는 단어는 혈육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데크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와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더욱 친밀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까? 감격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양옆을 보시면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너무나도 축복받으신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오늘 4절에서 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이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점점 이 죄에 대해, 이 불법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80km 정도 떨어진 학교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한 50분 정도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에는 그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주 많잖아요. 도로마다 아주 많은데, 그런데 미국에는 이 카메라가 전혀 없어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가 옛날 저희 나라처럼 이제 경찰들이 도로 옆에 숨어가지고 속도를 재고 그 속도 위반 단속을 하곤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교회를 참 사랑하거든요. 저희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저희 교회와는 좀 덜하지만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 속도 제한을 조금씩 넘겨가면서 운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감사한 일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4년 동안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경찰에 잡혀서 이제 벌금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벌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번 잡히면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운전을 좀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주변 차들이 다들 속도를 안 내고 뭔가 속도를 안 내고 수상한 느낌이 나면 뭘까요? 여기 주변 어딘가에 경찰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속도를 팍 줄입니다.
아니면은 저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차들, 그 차들을 뒤를 졸졸 따라가면은 그 차가 먼저 잡히지 제가 경찰에 잡힐 일은 없겠죠. 네, 그렇게 저는 경찰의 단속을 잘 피해가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얕은 수를 써가면서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은 운 좋게 경찰의 눈을 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감각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법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저의 마음도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른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역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또 지혜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초가 밝히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어둠이 그 안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초가 아니라 더 밝은 빛이 비춘다면 어둠은 더욱더 틈탈 수 없겠죠. 제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일하는 그 교육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제 책상 위를 밝히는 전등불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가 많이 어두웠는데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 전등을 고쳐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대부분의 전등이 LED잖아요. 아주 밝고 환한 LED인데, 근데 미국은 뭔가 하나를 쓰기 시작하면은 잘 안 바꾸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 등이 다 옛날 전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책상 위에 있는 전등을 바꿔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기존의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다른 곳은 어두컴컴한데 제 자리만 눈에 띌 정도로 아주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럼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들어오면 제 책상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먼저 바라보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지만 괜히 감시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춘다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한 빛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깨끗하신 완전하신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우리 안에 죄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데 바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구별됩니다. 을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 정체를 본다면 그 행동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사람들을 알면 내가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자녀의 자랑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매주 설교하고 있는 지금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은 아버지가 더욱더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저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집과 교회에서는 아주 이쁠만만 썼었는데 학교에서는 좀 욕을 많이 했어요. 아주 심한 욕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번듯하고 바람직하게 생긴 저희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한 질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면 당연히 친구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얘기하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면은 욕을 못하니까 철저하게 숨기고 내가 마음껏 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욕을 끊고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자랑스럽다면,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제 제 머리만 봐도 하트가 생각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머리 약간 좀 하트처럼 생겼나 봐요. 목사님 머리만 봐도 이제 하트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또 하루는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본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사랑 설교를 하냐고,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청년이었지만 그냥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봐도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싫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처인구 사랑꾼 신용훈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사랑 없인 단 하루도 못 사는 남자, 사랑 때문에 오늘도 눈을 뜨는 남자,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폭격기 신영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방금 이제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청년 설교 때 한번 썼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사무실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청년 이부 유튜브에서 그 부분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겨서 한번 보는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또 끝나면 다시 나오고, 끝나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 부분을 왜 자꾸 반복해서 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따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틀어 놓기만 하면. 여러분, 이 쇼츠를 보고 저는 아주 이 교회에서 놀림감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저만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막 사랑 누가 말했나, 허니 신용허니 허니 콤보 엄청 놀려대는데요. 여러분, 비록 제가 놀림감이 되긴 했지만 저는 진짜 사랑꾼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진짜 사랑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랑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교회, 이 처인구에, 우리 용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